우리 역대상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목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공에 대한 압박,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압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의 그 언저리에서 나는 꼭 정말 저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성공이고 그게 실패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성공 같은데 그것이 실패의 그 언저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실패인 것 같은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생을 잘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들을 잘 묵상하면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공의 정점에서 놀라운 그러한 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의 승리,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정말 그 성공적인 아주 그 목동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의 승리를 맛보고 있는 그 시점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 다윗을 한번 내가 저놈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하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언제 발 뻗고 잠을 잤냐면, 양치는 목동으로서 들에 나가서 잘 때 발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지만, 밖에서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객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망명자 생활, 도망자 생활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시기에 참 다윗이 힘들었겠다, 다윗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겠다,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그 실패라는 그 광야의 생활을, 그 실패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있는 그 광야의 삶에서 다윗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이 말씀은 언제냐면 시글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여받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리고 아주 그 왕 앞에서 바보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는 다윗이 절대로 블레셋을 위협할 수 있는 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땅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시편 34편에 보면 방금 침을 질질 흘리고 가드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겨우 살아나온 그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34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상황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러한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와서 우리의 적군인 이 블레셋에 와서 내가 왜 이러한 정말 수치스러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공한 것 같은데, 야, 이제 저 사람은 성공 시작,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 정말 실패했구나,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 사람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네, 저기서 일어나서 더 큰 성공을 거두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바라봐도 성공을 바라봐도 그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을 했어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낙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가라고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광야예요.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도와보려고 했다가 어디로 쫓겨가요? 광야로 쫓겨갑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뭐냐? 광야에서 우리를 열심히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광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고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은 왜 광야로 인도해서 시작하실까?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성경에 분명히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의 교만한 물을 다 빼야 돼. 너의 자존심, 너의 자신감, 너의 육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너를 낮추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언제? 너희들이 낮춰지고 겸손하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콜 2025 때 우리 학생들을 미국에서 이제 차로 이동하는데 우리 리더십들이 그들을 좀 인도해야 되니까 이사장님이 특명을 내렸어요. 너네들 다 이제 리더십들은 일종 대형 면허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콜 2025에 가서 스텝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스텝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종 보통 면허가 아니고 일종 대형 면허를 따야 돼요. 왜냐하면 15인승을 운전하려면 한 등급 위에 있는 면허를 따야지만 미국에서 15인승을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여기 가까운 신관 자동차 학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아침마다 가서 일종 대형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 커다란 운전대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기어 넣고 클러치 넣고 막 S자, T자 막 이걸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어요. 힘들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도 안 나와요. 버스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그걸 막 돌리면서 이 가르쳐 주시는 연수하시는 그 선생님은 혼내잖아요. 자꾸 스탑!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쿠사리는 들으면서 막 돌리고 왼쪽으로 2바퀴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2바퀴 돌리세요. 막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거를 공부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더 고통스러운 거는 제가 수요일쯤 됐을 때 저희 와이프가
일종 대형 면허에 합격했어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붙은 걸 보고 내가 3일 동안 하면서 야, 이게 붙을 게 아닌데. 그리고 또 더 힘든 건 뭐냐면 100점으로 붙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금요일 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혼자 하세요. 그래서 점수판을 여기다 놔둘 테니까 한번 점수 몇 점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3번을 시도했어요. 3번을 시도했는데 평균 점수가 65점 나왔어요. 몇 점이 합격이에요? 80점이 합격인데 3번을 했는데 65점이 나왔어요. 근데 가래요. 3번 했으니까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래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65점에서 집을 가려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종 대형 면허 따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몇 분.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시험을 내일 팁을 좀 가르쳐달라고 전화 한 사람도 안 받는데 고성애 집사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애 집사님이 저한테 족보를 하나 보내줬어요. 족보. 이게 굴곡에선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2번 왼쪽으로 2바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2바퀴 해서 막 공식을 거기다 쫙 적어놓은 걸 보내줬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막 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7시 40분에 시험인데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선 시험장을 갔는데 시험장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5번째예요. 근데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번 우리의 에이스 누구? 2번 이 젊은 피 누구? 막 이러면서 정말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그 학원에서 인정하는 친구들이 이제 첫 바따, 두 번째 바따로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5번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중간쯤 되나 보다. 65점 맞았는데 중간쯤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근데 제 앞에서 4명이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잘하는 그 에이스는 1초를 넘겨가지고 떨어졌어요. 저희가 안에서 이 전광판을 보고 있거든요. 저 친구는 1초가 모자라서 떨어졌네. 점수가 그냥 계속 깎여요, 그냥.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5번째 백현웅 씨 나오세요. 그러면 그 버스 타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선 들어가서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 쳤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막 정신없이 돌리고 막 그러고서는 나왔어요. 나오고선 마지막 오른쪽 깜빡이 하는 걸 딱 생각이 나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딱 들어갔는데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네. 여러분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큰 거 돌리느라고 오른팔은 오른팔대로 아프고 이거 기아도 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돼요? 힘든 가운데 제가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마 성령님이 붙잡아서 막 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광야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이 광야는 우리가 이 광야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이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그 광야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찾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 광야의 시절을 다윗이 보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서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지금 누구의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 때문에 시글락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망명자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망명자로가 있으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원통한 것은 내가 사울 왕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여기 와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야, 너 블레셋 가서 싸워서 다 진멸해라.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렇게 물리친 그 블레셋의 나라에서 망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자기는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지금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가 없앴던 블레셋이 자기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정을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 누가? 저 사울 왕이 악한 마음으로 저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는 다윗 편에 설래. 난 다윗이 맞는 것 같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아니,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나는 다윗 편에 붙을래 하고 많은 용사들이 망명해 있는 다윗에게 몰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용사예요. 능력 있는 용사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고 물맷돌도 잘 던져요. 근데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이 사사기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사기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세냐면 나머지 11지파가 와서 달려들어도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싸움에 능한 지파인데 누구하고 같은 동족이에요? 사울하고 같은 동족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지금 이게 입이 발음이 잘 안 되죠? 매일 성경을 읽으면 잘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 근데 저게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디 사람? 기브아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기브아가 누구의 고향인지 아세요? 일부에는 맞추던데. 기브아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사울 왕의 동양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사울 밑에 있으면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대접받죠. 군대 가면 알아요. 금방. 너 어디 출신이야? 그래서 저 어디 출신입니다. 나랑 고향이 같네. 그러면 인생 피는 거예요. 같은 동양이고 같은 지파야. 베냐민 지파야. 이쯤 되면 사울 밑에 있으면 대접받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어요?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 다윗은 보너스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쫓겨다니는 거야. 다윗은 억울하게 지금 망명자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 다윗 쪽으로 붙자 해가지고선 용사들이 다윗 쪽으로 붙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8절에서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베냐민 지파에서 온 용사들은 뭐를 잘 썼대요? 잊어버렸죠, 금방. 활을 잘 쓰고 물맷돌을 잘 던졌대요. 그러면 이거는 멀리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활을 쏘고 멀리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갓 지파 사람들 중에서 온 사람들은 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접근해서, 그렇죠? 지상군이죠, 지상군. 접근해서 적들을 가까이 붙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서로 상호 보완돼요, 안 돼요? 상호 보완돼요, 안 돼요? 보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사들을 붙여줘도 상호 보완적인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활과 물맷돌을 던지고 너네들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큰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남세종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쓰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쓰임새가 있어요? 상호 보완적인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내일 시험 보는데 말이에요, 전화를 안 받잖아요, 다들. 그렇다고 내 와이프가 도와줄 수 있느냐? 못 도와줘요. 저희 와이프는 문화자동차 학원에서 시험 봤기 때문에 아예 코스 자체가 달라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신관 자동차에서 대형 면허를 딴 사람이 도울 수 있는데 전화들을 안 받아요. 근데 우리 고성애 집사님이 거기서 붙었단 말이에요. 쓰임새가 있어요, 없어요?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고성애 집사님이 정리해준 쪽보죠, 쪽보.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 안심이 되잖아요. 붙은 사람이 써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쓰임새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다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쓰임새대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괜히 이 남세종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성가대로 들어가세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성가대가 가장 쉬운 봉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임새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며 용사들이 몰렸어요. 그런데요, 이 용사들을 품을 수 있는 다윗의 인품이 보이는, 이 모든 용사들을 품을 수 있는 다윗의 인품이 보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예요. 그렇죠? 사울 왕과 같은 지파고, 유다는 누구의 지파예요?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두 사람들이 앙숙이에요, 친밀한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앙숙이죠. 왜냐하면 자기 지파에서 왕이 저 유다 지파의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서로 지파끼리 좀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두 지파가 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 다윗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야, 저 기브아 사람들은
사울하고 같은 동양 사람들인데, 저 베냐민 지파는 사울하고 똑같은 지파인데 나를 돕겠다고 오네.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도우려고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을 사울에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첩자로 오는 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너네들이 정말 나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온 것이라면 너네들은 나와 한 마음이 될 거야.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아니,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하고 한 마음이 안 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나와 한 마음이 될 것이고 나와 하나가 돼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저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난 사실 너네들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 베냐민 집하고 기브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 그러나 내가 그 선입견을 가지고 너네들을 대하지 않을 거야. 유다 지파를 대하듯이 너네들도 똑같이 대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네들이 불의하게 나를 공격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적군에게 넘기는 그러한 짓들을 하면 내가 너네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네들이 그렇게 나쁜 짓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는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아니,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죽으면요, 하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의의 면류관 받아라. 상급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받고, 저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받고. 전천후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시냐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들 가지고 왜 사람들 의심하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왜 그러시냐고요. 누가 해결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냥 선입견 없이,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끼리 신의가 있어야죠. 좋아요. 신의와 사랑과 우정과 의리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좀 이상해요. 저 가끔가다 저 의심이 막 생겨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여러분들 뒤에 계세요? 예.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을 누가 축복하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합력해서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영양가 좋은 전주 비빔밥을 만드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 왜 이렇게 섞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섞는 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흘러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근사한 비빔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버리는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요. 항상 쫄려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우리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냐민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수 없다 하니. 예. 여러분들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겁줍니다. 너네들 그렇게 하면 다 잡아다 가둘 거야. 절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마라. 이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세종 시민교회를 이 땅 위에 당당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겪어야 될 것,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남세종 시민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흔들림이 없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